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던, 존재하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7교회에 주신 메시지지만 7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7교회의 지도자들만 보고 읽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일까요? 과거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지상 위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전부 7가지의 영적 형태를 지니고 존재한다는 것을 마치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혹은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생명 얻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예수 믿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죽기까지 지키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생명과 사망,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오늘 8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샘솟는 삶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11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와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칭찬의 말씀은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바로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환난과 핍박을 다 알고 있다는 걸 너희 알고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너는 가난한 자로 생각하고 너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생물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안에는 예수라는 그분이 실체로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모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단의 모임이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쾌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요.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단이다 하는 말을 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들려주십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회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뿐이다. 오직 10일 동안 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10일 동안 짧은 기간이다. 기간이 있다. 환난은 기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면 정말 영적으로 참으로 부족하고 적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고 세웠고 아볼로와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가 이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했었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고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 아주 중심교회가 되는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참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냈던 엄청난 교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인데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그런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는지도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책망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 믿음이 쓰러질 것 같고 아직 넘어질 것 같은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스무나 교회는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무나 교회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단순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 환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서 주님은 이걸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 똑같은 말씀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스무나 교인들은 주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자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관청에 신고를 하면 성도들의 재산을 로마 관청에서 몰수하고 그 10분의 1은 신고한 사람에게 상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같은 형제 자매를 상금받기 위해서 로마 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물질주의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로마 제국시대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보고 있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아무도 나를 몰라. 이런 어리석은 소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알고 있느냐? 너는 부요한 자다. 주님이 다시 한번 확정시켜 줍니다. 사실은 서머나 교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혹시 죽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사실 네가 부요한 자지. 비교해봐. 다른 사람들과 진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너의 삶을 비교해봐. 너는 부유한 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당하는 잠깐의 환난과 고난은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다.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너희를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알고 계시고 책망하지도 않는 교회가 진짜 부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다 못을 박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회방하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지. 잘 들어라. 사단의 회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후 70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 전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이즘은 결코 황제 숭배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도 역시 이 유대교는 자기 민족들의 종교니까 놔두자. 그리고 황제 숭배도 인정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두자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이 묵시적인 인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숭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로마 관리들을 매수하여서 그들은 핍박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사례도 우리는 읽게 되집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람은 정말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데 어떤 단순한 믿음이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이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박해입니다.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배척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지금 눈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 사는 삶 자체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후퇴합니다. 제가요, 33살에 카자흐스탄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벌써 66세예요. 33년 절반의 인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참 그 삶이 굉장히 빠른 거,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마치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주님 섬긴 것 같은데 33년이 지나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좀 더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멋들어지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잠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잠깐.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우리의 눈길은 잠깐의 고난을 주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을 회방하는 회방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수 있다. 10일 동안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원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더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마나 교회에게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잠깐 맛보았지만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였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너희도 그럴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시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시리라. 잘하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때는 아이고 위로하고 그래 좀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원하느냐? 그러면 죽음을 내놓아라. 네 생명을 내놓아라. 하늘에 밀올라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능히 죽지 아니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능히 자기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혼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면 너희들은 사실은 죽음을 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동안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2일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예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스무나의 총독은 그 당시에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에 날뛰는 맹수를 풀어놓고 폴리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거룩한 인격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고백 한마디만 하면 나는 당신을 풀어줄 수 있어. 폴리캅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 86세,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겠소?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폴리캅은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 몸에 불길이 닿는 순간 폴리갑은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 말세로 가까이 갈수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경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불타는 못,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해라. 충성된 마음을 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7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는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지도자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고, 또 어떤 그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것을 지키기도 하고, 주님을 엄청 사랑하면서도 때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아라 하고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적 타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출세주의에서도 벗어나기 어렵고,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보다도 적당히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주님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처럼 비록 적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누가 복음을 전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교회, 그러나 바로 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모습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이 고난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잠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